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심과 거듭남, 중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나치 독일 당시 가스실에 가서 죽게 된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쉰들러, 그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독일군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독일군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명단은 구원의
이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시간 부르심과 거듭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테,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드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당국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당국의 악질적인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저렇게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 중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전도인을 통해서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은 구원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쫓기면서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적인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때때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응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새 생명의 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생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중생한 새로운 생명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요 또한 중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거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남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의 움직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잉태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단계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천국에 가신 이어령 선생님,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국내의 중요한 일간지에서 그의 세례 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그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과 삶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성의 삶만 살았던 분이 영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후에는 성장하게 됩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듯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이 잉태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에서 구원받아야 할 여러 생명들 위해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